처음에 이제 경전 해석을 먼저 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경전 내용이 어떤가, 경전의 구성이라든가 그 내용이 어떤가를 이렇게 대략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이제 공부를 많이 좀 하셨죠. 그것도 뭐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법화경을 배우시면서 정말 그 일상생활에 활용을 하지 않으면 이 법화경은 의미가 없어요. 이 경전은 뭐 현학적이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이 상징적 표현을 빌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일상생활에 활용을 할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응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이 그 불교 공부는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불교 공부를 조금 제대로 해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정말로 그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법이 자기한테 오는 거죠. 여러분이 그 불교를 공부할 때 보면 이게 소승, 대승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 소승은 아라한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대승은 부처님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소승의 아라한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아라한이라는 것은 출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 스님이 돼야 되고 또 모든 것에 걸림이 없어야 돼요. 구애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걸리잖아요. 그렇죠? 사사건건이 걸립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때문에 아라한이 되는 것은 여러분은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럼 아라한이 되는 걸 포기하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면 되겠죠. 그럼 부처님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죠. 이 부처님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 방법론이 있거든요. 육바라밀을 갖다가 실천해야 돼요. 육바라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데 그 방법도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경 제목을 통해서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이 생기고요. 또 관계를 통해서 진짜 뭐 갈등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마음만 비우고 공부를 하시면 부처님께서 내 몸 안으로 들어와요. 마음 안으로. 그럼 이제 거기 이제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마음을 먹고 해야 되겠다는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다 보면 한 번만 실천하면 그다음부터 쉬워져요. 근데 그 용기를 가지고 한 번 실천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자기 생활 방식, 생각을 바꾸기에는 상당한 어떤 대가가 치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이제 용기를 내서 실천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자기에 대해서 또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되고 잘했다는 그런 기쁨도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프린트를 통해서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서 너무 주관적보다는 한 단계 내려놓고 좀 또 하나의 자기를, 그러니까 진리를 찾고 있는 자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자기 중심으로 듣다 보면 자기 중심 입장에서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 입장에서 맞지 않는 것은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들어도 그런 자기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또 하나를 배우러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객관적으로 또 한 단계 자기를 그레이드 업 해가지고 보는 것도 필요해요. 자,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오늘 그 제목은 묘법연화경인데 해제는 말 그대로 제목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묘법연화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이렇게 배우는 거죠. 여기 우리 법당에 보세요. 법당에 보면 이제 그 액자가 걸려 있죠. 이쪽은 나무 묘법연화기랑 그 글자인데 무비스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써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무 묘법연화경은 뭐 일본 말로 남녀호랭이고 남녀호랭이고 이렇게 해요. 일본 음으로 보면.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옛날에 일본의 창가학회에서 유행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원래 의미는 묘법연화경에 나무한다.
나무라는 것은 나마스, 나무의 음사예요. 음으로 적은 거 불가하거든요. 그 나무자는 어떤 뜻이냐면 저것에 의지하겠다. 저것에 일생을 바친다. 몇법연화경에 따라서 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의지처가 나무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체동심이죠. 몸은 나하고 상대하고 다른데 마음은 같이 한다. 마음만 같으면 뭐 세상에 모든 거 힘든 거 없어요. 그죠? 몸도 따로 있고 마음까지 따로 있으니까 진짜 동상이몽이죠. 같은 이부자리에서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다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지혜를 주장하는 거니까 육바람의 지혜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 이제 제일 그 키포인트로 초점을 맞추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보죠. 그 경전의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 이름이라는 것은 경전의 구성 요소나 내용을 대략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경전의 제목만 봐도 이 경전은 무슨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입제 7종이란 말이 있어요. 제목을 세우는데 7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단삼, 두 번째는 복삼, 세 번째는 구족 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단삼을 보면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불설 아미타경은 아미타 부처님은 여기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들어서 불설 아미타경이라 했다.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설법을 하신다 해서 불설 아미타경이고, 두 번째는 법을 하나만 들은 거예요. 열반경 같은 거. 그리고 금강 반야바라밀경. 금강은 이제 비우니까 2가지 들어있고, 그러니까 반야경 같은 것은, 반야심경 같은 것은 결국 법 하나만, 열반경도 열반이 니르바나니까 마음이 평안이니까 법만 하나 들은 거고, 세 번째 비유는 법망경이라는 경전인데 이건 비유예요. 법망이라는 것은 인드라망이거든요. 예? 제석천의 그 그물로 쫙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물이죠. 그것이 제법무아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무아.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죠? 세상은 전부 얽히설키 얽혀있다. 다만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실을 볼 수 있으면 인연법 제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동떨어져 생각을 해요. 가장 알기 쉬운 게 부부죠. 부모와 자식이죠. 또 뭐 동신자, 또 뭐 도반, 뭐 직장, 동료라든가. 하여튼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그 질긴끈이 부모와 자식이에요. 그걸 통해서 보면 자기 마음을 볼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은 자기 마음의 표상이다, 나타남이다. 그러니까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라.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건 내 마음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복수죠. 복층이라지, 아파트 복층. 그죠? 2층이 같이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복수 3개죠. 인법, 사람하고 법이 같이 들어있어요. 문수, 문반야경. 문수보살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반야에 대해서 묻는 그런 경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법이 들어있고, 법하고 비운. 묘법이라경은 법이 묘법이죠. 묘법인데 그것을 비유하면 연화, 연꽃이다. 그러니까 미묘한 법이 연꽃과 같다. 연꽃에 대해 설명을 한 거고, 세 번째는 인비예요. 사람과 비유가 있죠. 열의 사자 후경. 여기 열애라고 해서 사람이잖아요. 사자가 표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법, 아주 진리의 대설법을 하신다 해서 열의 사자후. 그러니까 사람과 법이 2가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전의 제명만 보고도 이 경전은 무슨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수경도 마찬가지로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엄만 무의 대비심 대단하니 경. 그러니까 이제 관자재보살이니까 사람이죠. 또 무의 대비심 대단하니 하니까 법이죠. 그러니까 2가지로 알 수 있고, 또 뭐 있어요? 여러 가지 많죠. 그러니까 그 경전의 제명을 보고 이렇게 경전의 내용, 구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족이래요. 그러니까 구족이 하나인데 인법비,
사람하고 법하고 비유. 그러니까 대방광불하음경. 대방광은 법이거든요. 그리고 불은 사람이죠. 화음은 비유죠. 세 가지가 갖춰지면 구족이래요. 다 구족됐다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전의 제명만 보고 이 경전의 구성, 요소,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되겠죠. 그죠? 네. 그 유마경 같은 거는 유마니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인만 하나 들어있는 거죠. 유마힐 거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진 것이 이제 그 유마경에는 다 이렇게 전개되어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몇법연화경의 제명은 원명은 이 범어는 산스크리트죠. 그 인도의 귀족말 사달마 분다리카 스트라가 이제 원래 그 산스크리트의 이름이죠. 먼저 사달마라고 하는 것은 이 삿은 이 진실한 뜻이 있고 바르다는 뜻이 있고 뛰어난 뜻이 있고 좋은 이 네 가지 뜻이 있다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범어는 하나의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범어를 이렇게 번역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죠. 그리고 범어는 사실 우주의 말, 진리의 말이거든요. 번역할 수 없어요. 억지로 번역을 해도 번역한 사람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한 거 반야신경에 보면 그 번역한 것은 이제 인간이 번역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아제 바라지 바라생하지 모지사바는 우주의 말, 그래서 진리의 말, 범어 그대로 썼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주의 말이기 때문에 우주의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주의 진리를 그 번역한 그 앞에 관자재부터 쭉쭉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이 우주의 진리를 알아서 이해해서 낸 건데 그걸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했으니까 인간의 말로 했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아재 발생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듣고 실천해서 몸으로 느꼈을 때 체험했을 때 아재 발생하지는 부처님이 경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범어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번역을 한 거죠. 왜? 이 우주의 진리를 인간의 말로 전해줘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우주가 이렇다는 것을 힌트를 받고 자기가 그 우주의 진리 그대로 인간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알아차가지고 실천했을 때 우주의 진리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타난 이유도 있죠. 그 다음에 삿은 그렇고 달마라는 것은 법이죠. 달마 그죠? 붓다, 달마, 또 상가 이렇게 불법승 삼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법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물이에요. 제법 시행할 때 제법. 사물은 일체 삼남한성 모든 거죠. 이것은 선풍이다, 이것은 자동차다. 하나의 사물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그 사물 속에 들어있는 근본 진리. 마지막은 진리를 이야기하죠. 그죠? 여기 쭉 돼 있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어떤 인연 따라가지고 사물이 할 때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이제 법이라고 또 얘기하고, 네 번째는 그 법칙을 말로 설명할 때 어떤 그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가지 뜻. 이걸 잘 보시고 법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이 있어서 이 법은 진리로 사용되어졌나 사물인가 가르침인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잘 보시면 구분이 돼요. 묘법 연화경에 묘법은 이 네 가지 다 들어있어요. 혼연일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자기가 이걸 갖다 써야 되는데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삿달마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 중국의 축법포라고 하는 삼장법서는 이 정법 법화경이 또 있거든요. 또 네덜란드 게룬의 영역 법화경에서는 이 진실한 법이라고, 또 프랑스 뷰르누흐의 불어역에서는 이 선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법. 한 부분만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넘겨보세요. 이 페이지. 이 법화경은 아시다시피 구마라집이 번역을 했거든요. 구마라집은 묘법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묘법. 이 묘라는 것이 상당히 알기 어려운 뜻이거든요. 이 묘라고 하는 글자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앞에 네 가지가.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묘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불가사의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씩 이제 알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도 있지만 세상의 이치를 초월한 또 진리가 있거든요.
그 진리를 지금 배우면서 세상에 활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우주간의 일체 모든 사물은 오직 하나의 대생명, 공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대생명을 진여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또 이것들의 실상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죠. 따라서 인간을 뭉뚱그린 우주간의 모든 사물의 생사는 변화를 얘기해요. 또 그것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법칙도 진여고 실상이에요. 또 그 진리나 법칙상에 서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가르침도 또한 실상이에요. 이 사타르마 분다리카 스트라에서 해준 가르침은 그와 같은 광대무변한 법의 가르침인 거죠. 이 대우주의 성립에서부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까지 모든 법이 이 사타르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과제죠. 그 다음에 분다리카 있죠. 그죠? 분다리카는 백년화라는 뜻이거든요. 연꽃인데 흰 연꽃이에요. 인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상하고 있고 종지용출품이라고 하는 그 품, 제15품에 보살의 도를 잘 배워 세간의 법에 물들지 않는 것이 연꽃이 물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이 뭔지 알겠어요? 세상의 잣대에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존재의 이유라 하죠. 그죠? 존재의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제법실상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분다리카, 즉, 백렬하라고 하는 뜻이죠. 예. 자, 이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은 보살항의 실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라라는 것은 이제 꿰는 실, 그래서 사타르마 분다리카 스트라 몇 번 변화에 대한 그냥 대략적인 그 공부를 했어요. 이게 재미도 없어요. 근데 몇 번 변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재미있죠. 지금부터가 재미있죠. 여러분께서는 어느 것이 행복이에요? 어느 것이 행복이겠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분도 있고,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가족이 이제 뭐 행복한 것이 행복이라는 것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은 다 틀려요. 그죠? 저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돈 좀 있으면 좋겠어요, 돈 좀. 근데 여기 계신 분, 돈 있는 분은 그래요. 아이고, 스님, 무슨 돈 얘기 하십니까? 돈보다는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건강 물어보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건강의 불안도 있고. 왜? 돈은 있거든, 돈은. 자기한테는. 근데 저한테 돈이 없어요. 돈 있으면 그냥 진짜 절도 큰 거 짓고, 뭐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그렇지만 또 돈의 노예가 되지는 않아요. 그걸 잘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그 불교에서 가장 먼저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불교에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보실 때 불교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건 공이에요, 공. 그죠? 공이라고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공이라는 것은 비어있다, 실체가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실체가 없다는 것은 이 연기를 통해서 실체가 없다고 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차별하지 마라, 구애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바꿔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공이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어요.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기. 인연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게 길까요? 짧을까요? 이 공이라는 것은 이 상호 의존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상호 의존 관계는 연기예요. 길어요? 짧아요? 네? 이것 갖고는 모르죠? 그죠?
이거 갖고는 이 사물의 존재가 길다 짧다 얘기를 못해요. 왜? 이거 하나 갖고는 의미가 없으니까. 반드시 이 상대적으로 여기에 이제 뭐가 나타나야지만이 이것보다 길다. 또 제 손을 팔을 대면 이것보다 짧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상호 우정 관계죠. 그죠? 좋고 나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해서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전부 비교죠. 그죠? 이것하고 비교해서 이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과 비교하니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 이쪽. 필요 없는 차별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좀 비교해서 나온 거죠. 이걸 공이라고 해요. 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건 뭐, 부정적 측면으로서 얘기를 한 거죠. 말을 바꾸면. 그죠? 공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부정적 측면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워지게 돼요. 구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비교 분별하죠. 그죠? 어떤 분은 그래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선생님 방이 좀 봐주세요. 날짜 좀 잡아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주를 보면 방위학으로 보면 그 뭐 유교법도 있고 또 무슨 대장군 자리가 어디고 해요. 예? 근데 그런 것도 보세요. 어느 존재죠. 그것도 공이에요. 맞죠? 예? 대장군 자리가 어딨어? 대장군 자리가 다 인간이 만드는 거지. 그죠? 뭐 서쪽에 있다, 남쪽에 있다. 근데 보세요. 서쪽, 남쪽이 어디 있어요? 정할 수 없어요. 이번에 그 세월호도 사건 났잖아요. 인천에서 쭉 가는데 그 인연이 생겨가지고 낮게 났겠지. 그 뭐 대장군이 그쪽에 있어서 사고가 났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이제 필요하지 않은 걸 갖다가 차별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이사 가는데 뭐 손 없는 날 간다. 뭐 그런 것도 하등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불교를 공부해보면. 왜? 모든 존재는 공이니까. 그렇지만 또 이걸 갖다가 차별해도 좋은 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통용되는 거. 월화수목금토일 7월 같은 것은 이 구별해도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월화수목금토일 딱 정해놓으니까 내가 금요일까지만 일하면 토일 쉰다. 이게 되고 토일 쉬니까 또 열심히 또 에너지 충전해서 월요일부터 일한다. 또 화요일이니까 또 하루 지나면 또 수요일 나오고. 그건 좋은 차별이죠. 그러니까 비교 분별해서 구별해도 좋은 것도 있고 구별해서 나쁜 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의 철학을 가지고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스님들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양관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근데 이 스님은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멍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무지하다 할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세요. 추운 겨울날 딱 아침 밝아와가지고 이제 햇빛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양관스님은 따뜻한 그런 그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햇빛을 쬐고 있죠. 그러니까 꼬물꼬물 이 옷 속에서 이거는 이제 1800년대의 일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꼬물꼬물 뭐가 길로 올라오더래요. 이가. 예? 그러면 우리 이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확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죽여버려야지 나쁜 거니까. 근데 양반스님은 아이고 이 아저씨 당신도 햇빛이 좋아가지고 햇빛 쬐러 나갔습니까? 자 그러면 나와 같이 햇빛 쐬다 들어갑시다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실제로 있었는지 저는 후대 사람들이 그걸 꿈인 거 아닌가 픽션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꾸몄겠어요? 공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꾸미지 않았나. 근데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다시 이 LA 기스에 넣어주면서 아이고 이 아저씨
자, 이제 들어가서 또 포근하게 잘 지내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예? 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벌레예요. 그죠? 근데 양관스미스는 나쁜 벌레, 좋은 벌레라고 하는 구별이 없다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하기 어려워요. 우리 전부 구별하거든, 자기 입장에서. 차별하거든. 차별해도 되는 게 있는데,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공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보면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가지고 긍정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긍정으로까지 가지 못하니까 부정을 다 뭡니까? 부정해버리는 거야. 없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스님들 세계에서 그밖에 그 통용이 안 돼요. 근데 이 공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한 게 있어요. 바로 법화경에서 주장하는 이 제법실상이라는 뜻이에요. 공은 부정적인 측면이고 제법실상은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그죠? 그럼 우리는, 보세요. 제법 실상을 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제법 실상이라는 것은,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제법은 실상이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그것은 부정적인 측면이고, 이 제법 실상은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이것이 부정적인, 긍정적인 이렇게 측면이라 해가지고 다른 게 아니거든요. 같은 거예요. 같게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정을 통해서 긍정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지극히 긍정으로 가든지, 그죠? 하여튼 이리로 가도 저리로 가도 하여튼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게 이제 여기가 반야예요. 반야를 이제 여기 나타내거든요. 공을 통해서 반야를 나타내는지 제법 시장을 통해서 반야를 나타내는지, 이 반야를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반야가 무엇인가 하는 걸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거미 있죠, 거미. 거미는 아주 시커멓게 흉측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미를 볼 때, 아유, 저 흉악한 놈. 저거는 도움이 안 되는 놈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비는 이쁘니까. 아유, 나비는 좋은 벌레가 되는 거예요. 동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습니까? 거미줄을 찢어버리고 나비를 살려주죠. 근데 진리 세계에 있어서는 나비도 제법 실상이죠. 제법은 실상이니까. 제법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은 공이라는 것은 부정적이고 실체가 없다는 거고, 제법은 실상이니까 모든 것은 진리란 뜻이에요. 진실한 모습이니까. 근데 똑같은 말인데 부정적인 표현, 긍정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표현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거는 하기가 어렵죠. 그죠? 스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설명을 해도 그래요. 근데 거기서 저는 제법 실상의 이론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나중에 해버리죠. 왜? 이 세상에 맞는 잣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법은 실상이에요. 이 꼴이거든. 제법은 뭐예요?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모든 사물, 그것이 진실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다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그죠? 근데 우리는 거미는 흉악하고 나비는 이쁘고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진리의 입장에 보면 거미도 존재 이유가 있고 나비도 존재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불교가 다 똑같은데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게 실체가 없고 공인데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모든 게 부정돼버려요. 그죠? 모든 게 그럼 뭐야? 답이 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야, 그럼 답이 어딨어?
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불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답이 있단 말입니다. 답이. 근데 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그 순간이 있어요. 나하고 상대하고 이 자리 어떤 일을 놓고 답이 있다고요. 그걸 이제 제법실상에 찾는 거예요. 제법실상에서. 그럼 제법실상은 뭐냐? 긍정적인 공의 긍정적인 측면, 반야의 긍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 반야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모든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사기꾼도 필요하고 제비도 필요하고 도둑놈도 필요하고 이 세월호 관계자놈도 다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하다는 거지. 그 미국 아리조나 주에서 그 공원에서 뭐 사심을 기르고 있었대요. 사심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 사심을 늘리고자 해가지고 이 사심의 천적을 다 없앴대요. 뭐 표범 또 뭐 코요테 이리 뭐 등등 없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이 사슴이 몇십만 마리로 늘어났답니다. 근데 몇십만 마리로 늘어났는데 그 좀 지나니까 뭐예요? 사슴이 점점 죽어가서 거의 멸절하게 됐대요. 알고 보니까 그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숫자 중에서 거기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에 그 자연 생산력이 없다는 거예요. 먹이가 없다는 거지, 먹이가. 왜? 사슴이 너무 많으니까는 이 진짜 뭐 그 나무의 새싹이라든가 그죠? 전부 다 그 사슴이 다 갉아 먹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전부 다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 생산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굶어 죽는 거죠. 자, 우리가 코요테, 뭐 표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생물을 이렇게 먹으니까 약한 그런 것을 먹으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냐, 불쌍하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적절하게 없으면 이 자연 세계에서는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상호 의존 관계라는 거예요. 상호 의존 관계를 공에서 부정으로 얘기한 것도 있고 상호 의존 관계를 제법실상으로 긍정으로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저기 그 보건 국제 그 기구에서 그 또 아프리카의 한 고을에 말라리아가 상당히 이렇게 심해서 거의 고을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생겼대요. 그날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박멸 그런 운동을 벌여가지고 말라리아를 다 없애가지고 이제 그 고을 사람들은 이제 살게 됐대요.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말라리아가 다 없어지고 7년 만에 이제 그 조사원이 재조사를 갔답니다. 근데 7년 만에 그 마을이 없어졌대요. 말라리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원이 자꾸만 증원되죠. 늘어나죠. 그럼 거기도 뭐예요? 그 면적에 의한 그런 경지 생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그것도 굶어 죽은 거예요. 그 마을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리아라고 생각하는 그 나쁜 병도 필요하다는 거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법실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는 나쁜 거 좋은 게 분명히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나쁜 거 좋은 것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가치가 없어요. 잣대가 형성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사물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이것이 나쁘다 좋다는 걸 알거든요. 왜? 이 세상의 잣대에 의해서 이 세상의 잣대를 초월한 잣대로 또 양쪽을 다 이렇게 보니까 그걸 이제 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법실상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제법실상을 활용하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가 이제 법학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나? 이 간디 있죠, 간디. 인도의 간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 간디의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간디가 상당히 섹스를 좋아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 이 간디가 아버지 병관을 하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그 욕정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병관을 자기 어떤 친척한테 맡기고 자기 와이프하고 저쪽 가가지고
관계하고 오는데 아버지가 죽었답니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슬프잖아요. 그죠? 안 좋은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덕분에 간디가 분발해가지고 세계적인 간디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도 모르고 나는 그 욕쟁이 노예가 돼가지고 이것을 하고 온 내가 어떻게 인간이나 할 수 있겠나 해가지고 아버지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제법 실상이죠.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지 말라 하죠. 고기를 처음에 이제 경전 해석을 먼저 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경전 내용이 어떤가, 경전의 구성이라든가 그 내용이 어떤가를 이렇게 대략에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이제 공부를 많이 좀 하셨죠. 그것도 뭐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법화경을 배우시면서 정말 그 일상생활에 활용을 하지 않으면 이 법화경은 의미가 없어요. 이 경전은 뭐 현학적이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이 상징적 표현을 빌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일상생활에 활용을 할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응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이 그 불교 공부는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불교 공부를 조금 제대로 해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정말로 그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법이 자기한테 오는 거죠. 여러분이 그 불교를 공부할 때 보면 이게 소승, 대승 이렇게 나누거든요. 소승은 아라한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대승은 부처님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소승의 아라한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아라한이라는 것은 출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 스님이 돼야 되고 또 모든 것에 걸림이 없어야 돼요. 구애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걸리잖아요. 그렇죠? 사사건건 걸립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때문에 아라한이 되는 것은 여러분은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럼 아라한이 되는 걸 포기하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면 되겠죠. 그럼 부처님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죠. 이 부처님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 방법론이 있거든요. 육바라밀을 갖다가 실천해야 돼요. 육바라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데 그 방법도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경 제목을 통해서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이 생기고요. 또 관계를 통해서 진짜 뭐 갈등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마음만 비우고 공부를 하시면 부처님께서 내 몸 안으로 들어와요. 마음 안으로. 그럼 이제 거기 이제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마음을 먹고 해야 되겠다는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다 보면 한 번만 실천하면 그다음부터 쉬워져요. 근데 그 용기를 가지고 한 번 실천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자기 생활 방식, 생각을 바꾸기에는 상당한 어떤 대가가 치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이제 용기를 내서 실천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자기에 대해서 또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되고 잘했다는 그런 기쁨도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프린트를 통해서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서 너무 주관적보다는 한 단계 내려놓고 좀 또 하나의 자기를, 그러니까 진리를 찾고 있는 자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자기 중심으로 듣다 보면 자기 중심 입장에서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 입장에서 맞지 않는 것은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들어도 그런 자기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또 하나를 배우러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객관적으로 또 한 단계 자기를 그레이드 업 해가지고 보는 것도 필요해요. 자,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오늘 그 제목은 묘법연화경인데 해제는
말 그대로 제목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묘법연화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이렇게 배우는 거죠. 여기 우리 법당에 보세요. 법당에 보면 이제 그 액자가 걸려 있죠. 이쪽은 나무 묘법연화기랑 그 글자인데 무비스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써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무 묘법연화경은 뭐 일본 말로 남녀호랭이고 남녀호랭이고 이렇게 해요. 일본 음으로 보면.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옛날에 일본의 창가학회에서 유행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원래 의미는 묘법연화경에 나무한다. 나무라는 것은 나마스, 나무의 음사예요. 음으로 적은 거 불가하거든요. 그 나무자는 어떤 뜻이냐면 저것에 의지하겠다. 저것에 일생을 바친다. 묘법연화경에 따라서 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의지처가 나무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체동심이죠. 몸은 나하고 상대하고 다른데 마음은 같이 한다. 마음만 같으면 뭐 세상에 모든 거 힘든 거 없어요. 그죠? 몸도 따로 있고 마음까지 따로 있으니까 진짜 동상이몽이죠. 같은 이부자리에서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다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지혜를 주장하는 거니까 육바람의 지혜,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 이제 제일 그 키포인트로 초점을 맞추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보죠. 그 경전의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 이름이라는 것은 경전의 구성 요소나 내용을 대략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경전의 제목만 봐도 이 경전은 무슨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입제 7종이란 말이 있어요. 제목을 세우는데 7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단삼, 두 번째는 복삼, 세 번째는 구족 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단삼을 보면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불설 아미타경은 아미타 부처님은 여기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들어서 불설 아미타경이라 했다.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설법을 하신다 해서 불설 아미타경이고, 두 번째는 법을 하나만 들은 거예요. 열반경 같은 거. 그리고 금강 반야바라밀경. 금강은 이제 비우니까 2가지 들어있고, 그러니까 반야경 같은 것은, 반야심경 같은 것은 결국 법 하나만, 열반경도 열반이 니르바나니까 마음이 평안이니까 법만 하나 들은 거고, 세 번째 비유는 법망경이라는 경전인데 이건 비유예요. 법망이라는 것은 인드라망이거든요. 예? 제석천의 그 그물로 쫙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물이죠. 그것이 제법무아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무아.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죠? 세상은 전부 얽히설키 얽혀있다. 다만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실을 볼 수 있으면 인연법 제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동떨어져 생각을 해요. 가장 알기 쉬운 게 부부죠. 부모와 자식이죠. 또 뭐 동신자, 또 뭐 도반, 뭐 직장, 동료라든가. 하여튼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그 질긴끈이 부모와 자식이에요. 그걸 통해서 보면 자기 마음을 볼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은 자기 마음의 표상이다, 나타남이다. 그러니까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라.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건 내 마음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복수죠. 복층이라지, 아파트 복층. 그죠? 2층이 같이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복수 3개죠. 인법. 사람하고 법이 같이 들어있어요. 문수, 문반야경. 문수보살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반야에 대해서 묻는 그런 경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법이 들어있고, 법하고 비운. 묘법이라는 법이 묘법이죠. 묘법인데 그것을 비유하면 연화, 연꽃이다. 그러니까 미묘한 법이 연꽃과 같다. 연꽃에 대해 설명을 한 거고, 세 번째는 인비예요. 사람과 비유가 있죠. 열의 사자 후경. 여기 열애라고 해서 사람이잖아요. 사자가 표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법, 아주 진리의 대설법을 하신다 해서 열의 사자후.
그러니까 사람과 법이 두 가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전의 제명만 보고도 이 경전은 무슨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수경도 마찬가지로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에 대비심 대단하니 경. 그러니까 이제 관자재보살이니까 사람이죠. 또 무에 대비심 대단하니 하니까 법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알 수 있고 또 뭐 있어요? 여러 가지 많죠. 그러니까 그 경전의 제명을 보고 이렇게 경전의 내용, 구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족이래요. 그러니까 구족이 하나인데 인법비, 사람하고 법하고 비유. 그러니까 대방광불하음경. 대방광은 법이거든요. 그리고 불은 사람이죠. 화음은 비유죠. 세 가지가 갖춰지면 구족이래요. 다 구족됐다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전의 제명만 보고 이 경전의 구성, 요소,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되겠죠. 그죠? 네. 그 유마경 같은 거는 유마니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인만 하나 들어있는 거죠. 유마힐 거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진 것이 이제 그 유마경에는 다 이렇게 전개되어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몇법 연화경의 제명은 원명은 이 범어는 산스크리트죠. 그 인도의 귀족말 사달마 분다리카 스트라가 이제 원래 그 산스크리트의 이름이죠. 먼저 사달마라고 하는 것은 이 삿은 이 진실한 뜻이 있고 바르다wan 뜻이 있고 뛰어난 뜻이 있고 좋은 이 네 가지 뜻이 있다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범어는 하나의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범어를 이렇게 번역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죠. 그리고 범어는 사실 우주의 말, 진리의 말이거든요. 번역할 수 없어요. 억지로 번역을 해도 번역한 사람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한 거 반야신경에 보면 그 번역한 것은 이제 인간이 번역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아제 바라지 바라승하지 모지사바는 우주의 말, 그래서 진리의 말, 범어 그대로 썼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주의 말이기 때문에 우주의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주의 진리를 그 번역한 그 앞에 관자재보살 쭉쭉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이 우주의 진리를 알아서 이해해서 낸 건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했으니까 인간의 말로 했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아제 바라지 바라승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듣고 실천해서 몸으로 느꼈을 때 체험했을 때 아제 바라지 바라승하지는 부처님이 경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범어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번역을 한 거죠. 왜? 이 우주의 진리를 인간의 말로 전해줘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우주가 이렇다는 것을 힌트를 받고 자기가 그 우주의 진리 그대로 인간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알아차가지고 실천했을 때 우주의 진리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타난 이유도 있죠. 그 다음에 삿은 그렇고 달마라는 것은 법이죠. 아시죠? 달마 그죠? 붓다, 달마, 또 상가 이렇게 불법승 삼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법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물이에요. 제법 시행할 때 제법. 사물은 일체 삼남한상 모든 거죠. 이것은 선풍이다, 이것은 자동차다. 하나의 사물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그 사물 속에 들어있는 근본 진리. 하지만 진리를 이야기하죠. 그죠? 여기 쭉 돼 있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어떤 인연 따라가지고 사물이 할 때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이제 법이라고 또 얘기하고, 네 번째는 그 법칙을 말로 설명할 때 어떤 그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가지 뜻. 이걸 잘 보시고 법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이 있어서 이 법은 진리로 사용되어졌나 사물인가 가르침인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잘 보시면 구분이 돼요. 묘법 연화경에 묘법은 이 네 가지 다 들어있어요. 혼연일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자기가 이걸 갖다 써야 되는데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삿달마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 중국의 축법포라고 하는 삼장법서는 이 정법 법화경이 또 있거든요. 또 네덜란드 게룬의 영역 법화경에서는 이 진실한 법이라고 또 프랑스 뷰르누흐의
불어역에서는 이 선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법. 한 부분만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넘겨보세요. 이 페이지. 이 법화경은 아시다시피 구마라집이 번역을 했거든요. 구마라집은 묘법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묘법. 이 묘라는 것이 상당히 알기 어려운 뜻이거든요. 이 묘라고 하는 글자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앞에 네 가지가. 그럼 되겠죠. 그러면 이건 묘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불가사의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알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도 있지만 세상의 이치를 초월한 또 진리가 있거든요. 그 진리를 지금 배우면서 세상에 활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우주간의 일체 모든 사물은 오직 하나의 대생명, 공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대생명을 진여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또 이것들의 실상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죠. 따라서 인간을 뭉뚱그린 우주간의 모든 사물의 생사는 변화를 얘기해요. 또 그것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법칙도 진여고 실상이에요. 또 그 진리나 법칙상에 서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가르침도 또한 실상이에요. 이 사타르마 분다리카 스트라이스라는 가르침은 그와 같은 광대무변한 법의 가르침인 거죠. 이 대우주의 성립에서부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까지 모든 법이 이 사타르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과제죠. 그 다음에 분다리카 있죠. 그죠? 분다리카는 백년화라는 뜻이거든요. 연꽃인데 흰 연꽃이에요. 인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상하고 있고 종지용출품이라고 하는 그 품, 제15품에 보살의 도를 잘 배워 세간의 법에 물들지 않는 것이 연꽃이 물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이 뭔지 알겠어요? 세상의 잣대에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존재의 이유라 하죠. 그죠? 존재의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제법실상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분다리카, 즉 백녀라라고 하는 뜻이죠. 예. 자, 이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은 보살항의 실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라라는 것은 이제 꿰는 실. 그래서 사타르마 분다리카 스트라 몇 번 면하게 대한 그냥 대략적인 그 공부를 했어요. 이게 재미도 없어요. 근데 몇 번 면하게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재미있죠. 지금부터가 재미있죠. 여러분께서는 어느 것이 행복이에요? 어느 것이 행복이겠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분도 있고,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가족이 이제 뭐 행복한 것이 행복이라는 걸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은 다 틀려요. 그죠? 저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돈 좀 있으면 좋겠어요. 돈 좀. 근데 여기 계신 분, 돈 있는 분은 그래요. 아이고 스님 무슨 돈 얘기 하십니까? 돈보다는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건강 물어보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건강의 불안도 있고. 왜? 돈은 있거든. 돈은 자기한테는. 근데 저한테 돈이 없어요. 돈 있으면 그냥 진짜 절도 큰 거 짓고 뭐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그렇지만 또 돈의 노예가 되지는 않아요. 그걸 잘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그 불교에서 가장 먼저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불교에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보실 때 불교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건 공이에요. 공. 그죠? 공이라고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공이라는 것은 비어있다, 실체가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실체가 없다는 것은 이 연기를 통해서 실체가 없다고 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차별하지 마라, 구애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바꿔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공이라는 거 정말 잘 아실 거예요.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어요.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기. 인연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게 길까요? 짧을까요? 이 공이라는 것은 이 상호 의존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상호 의존 관계는 연기예요. 길어요? 짧아요? 네? 이것 갖고는 모르죠. 그죠? 이것 갖고는 이 사물의 존재가 길다, 짧다 얘기를 못해요. 왜? 이거 하나 갖고는 의미가 없으니까. 반드시 이 상대적으로 여기에 이제 뭐가 나타나야지만이 이것보다 길다. 또 제 팔을 대면 이것보다 짧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상호 의존 관계죠. 그죠? 좋고 나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해서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전부 비교죠. 그죠? 이것하고 비교해서 이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과 비교하니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 이쪽. 필요 없는 차별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좀 비교해서 나온 거죠. 이걸 공이라고 해요. 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건 뭐 부정적 측면으로서 얘기를 한 거죠. 말을 바꾸면. 그죠? 공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부정적 측면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워지게 돼요. 구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비교 분별하죠? 그죠? 어떤 분은 그래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선생님 방이 좀 봐주세요. 날짜 좀 잡아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주를 보면 방위학으로 보면 그 뭐 유교법도 있고 또 무슨 대장군 자리가 어디고 해요. 예? 근데 그런 것도 보세요. 어느 존재죠. 그것도 공이에요. 맞죠? 예? 대장군 자리가 어딨어? 대장군 자리가 다 인간이 만드는 거지. 그죠? 뭐 서쪽에 있다, 남쪽에 있다. 근데 보세요. 서쪽, 남쪽이 어디 있어요? 정할 수 없어요. 이번에 그 세월호도 사건 났잖아요. 인천에서 쭉 가는데 그 인연이 생겨가지고 낮게 났겠지. 그 뭐 대장군이 그쪽에 있어서 사고가 났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이제 필요하지 않은 걸 갖다가 차별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이사 가는데 뭐 손 없는 날 간다. 뭐 그런 것도 하등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불교를 공부해보면. 왜? 모든 존재는 공이니까. 그렇지만 또 이걸 갖다가 차별해서 좋은 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통용되는 거. 월화수목금토일 7월 같은 것은 이 구별해서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월화수목금토일 딱 정해놓으니까 내가 금요일까지만 일하면 토일 쉰다. 이게 되고 토일 쉬니까 또 열심히 또 에너지 충전해서 월요일부터 일한다. 또 화요일이니까 또 하루 지나면 또 수요일 나오고. 그건 좋은 차별이죠. 그러니까 비교 분별해서 구별해도 좋은 것도 있고 구별해서 나쁜 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의 철학을 가지고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스님들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양관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근데 이 스님은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멍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무지하다 할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세요. 추운 겨울날 딱 아침 이 밝아와가지고 이제 햇빛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양관스님은 따뜻한 그런 그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햇빛을 쬐고 있죠. 그러니까 꼬물꼬물 이 옷 속에서 이거는 이제 1800년대의 일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꼬물꼬물 뭐가 길로 올라오더래요. 이가. 예? 그러면 우리 이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확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죽여버려야지 나쁜 거니까.
근데 양반 스님은 아이고 이 아저씨 당신도 햇빛이 좋아가지고 햇빛 쬐러 나갔습니까? 자 그러면 나와 같이 햇빛 쐬다 들어갑시다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실제로 있었는지 저는 후대 사람들이 그걸 꿈인 거 아닌가 픽션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꾸몄겠어요? 공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꾸미지 않았나. 근데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다시 이 LA 넣어주면서 아이고 이 아저씨 자 이제 들어가서 또 포근하게 잘 지내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벌레예요. 그죠? 근데 양관스미스는 나쁜 벌레, 좋은 벌레라고 하는 구별이 없다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하기 어려워요. 우리 전부 구별하거든, 자기 입장에서. 차별하거든. 차별해도 되는 게 있는데,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공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보면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 긍정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긍정으로까지 가지 못하니까 부정을 다 뭡니까? 부정해버리는 거야. 없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스님들 세계에서 막 그밖에 그 통용이 안 돼요. 근데 이 공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한 게 있어요. 바로 법화경에서 주장하는 이 제법실상이라는 뜻이에요. 공은 부정적인 측면이고 제법실상은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그죠? 그럼 우리는 보세요. 제법실상을 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제법실상이라는 것은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제법은 실상이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그것은 부정적인 측면이고, 이 제법 실상은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이것이 부정적인, 긍정적인 이렇게 측면이라 해가지고 다른 게 아니거든요. 같은 거예요. 같게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정을 통해서 긍정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지극히 긍정으로 가든지, 그죠? 하여튼 이리로 가도 저리로 가도 하여튼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게 이제 여기가 반야예요. 반야를 이제 여기 나타내거든요. 공을 통해서 반야를 나타내는지 제법 시장을 통해서 반야를 나타내는지, 이 반야를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반야가 무엇인가 하는 걸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거미 있죠, 거미. 거미는 아주 시커멓게 흉측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미를 볼 때 아유 저 흉악한 놈, 저거는 도움이 안 되는 놈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비는 이쁘니까 아이고 나비는 좋은 벌레가 되는 거예요. 동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습니까? 거미줄을 찢어버리고 나비를 살려주죠. 근데 진리 세계에 있어서는 나비도 제법 실상이죠. 제법은 실상이니까. 제법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은 공이라는 것은 부정적이고 실체가 없다는 거고, 제법은 실상이니까 모든 것은 진리란 뜻이에요. 진실한 모습이니까. 근데 똑같은 말인데 부정적인 표현, 긍정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표현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거는 하기가 어렵죠. 그죠? 스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설명을 해도 그래요. 근데 거기서 저는 제법 실상의 이론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나중에 해버리죠. 왜? 이 세상에 맞는 잣대가 있잖아요. 그 제법은 실상이에요. 이 꼴이거든. 제법은 뭐예요?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모든 사물, 그것이 진실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다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그죠?
근데 우리는 거미는 흉악하고 나비는 이쁘고 그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진리의 입장에 보면 거미도 존재 이유가 있고 나비도 존재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불교가 다 똑같은데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게 실체가 없고 공인데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모든 게 부정돼버려요. 그죠? 모든 게 그럼 뭐야? 답이 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야, 그럼 답이 어딨어? 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불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답이 있단 말입니다. 답이. 근데 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그 순간이 있어요. 나하고 상대하고 이 자리 어떤 일을 놓고 답이 있다고요. 그걸 이제 제법실상에 찾는 거예요. 제법실상에서. 제법실상은 뭐냐? 긍정적인 공의 긍정적인 측면, 반야의 긍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 반야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모든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사기꾼도 필요하고 제비도 필요하고 도둑놈도 필요하고 이 세월호 관계자는 다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하다는 거지. 그 미국 아리조나 주에서 그 공원에서 뭐 사심을 기르고 있었대요. 사심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 사심을 늘리고자 해가지고 이 사심의 천적을 다 없앴대요. 뭐 표범 또 뭐 코요테 이리 뭐 등등 없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이 사슴이 몇십만 마리로 늘어났답니다. 근데 몇십만 마리로 늘어났는데 그 좀 지나니까 뭐예요? 사슴이 점점 죽어가서 거의 멸절하게 됐대요. 알고 보니까 그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숫자 중에서 거기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 그 자연 생산력이 없다는 거예요. 먹이가 없다는 거지, 먹이가. 왜? 사슴이 너무 많으니까는 이 진짜 뭐 그 나무의 새싹이라든가 그죠? 전부 다 그 사슴이 다 갉아 먹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전부 다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 생산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굶어 죽는 거죠. 자, 우리가 코요테, 뭐 표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생물을 이렇게 먹으니까 약한 그런 것을 먹으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냐, 불쌍하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적절하게 없으면 이 자연 세계에서는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상호 의존 관계라는 거예요. 상호 의존 관계를 공에서 부정으로 얘기한 것도 있고 상호 의존 관계를 제법실상으로 긍정으로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저기 그 보건 국제 그 기구에서 그 또 아프리카의 한 고을에 말라리아가 상당히 이렇게 심해서 거의 고을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생겼대요. 그 나라를 대상으로 말라리아 박멸 그런 운동을 벌여가지고 말라리아를 다 없애가지고 이제 그 고을 사람들은 이제 살게 됐대요.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말라리아가 다 없어지고 7년 만에 이제 그 조사원이 재조사를 갔답니다. 근데 7년 만에 그 마을이 없어졌대요. 말라리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원이 자꾸만 증원되죠. 늘어나죠. 그럼 거기도 뭐예요? 그 면적에 의한 그런 경지 생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그것도 굶어 죽은 거예요. 그 마을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리아라고 생각하는 그 나쁜 병도 필요하다는 거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법실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는 나쁜 거 좋은 게 분명히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나쁜 거 좋은 것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가치가 없어요. 잣대가 형성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사물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이것이 나쁘다 좋다는 걸 알거든요. 왜? 이 세상의 잣대에 의해서 이 세상의 잣대를 초월한 잣대로 또 양쪽을 다 이렇게 보니까 그걸 이제 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법실상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제법실상을
활용하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가 이제 법학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나? 이 간디 있죠, 간디. 인도의 간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 간디의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간디가 상당히 섹스를 좋아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 이 간디가 아버지 병관을 하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그 욕정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병관을 자기 어떤 친척한테 맡기고 자기 와이프하고 저쪽 가가지고 관계하고 오는데 아버지가 죽었답니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슬프잖아요. 그죠? 안 좋은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덕분에 간디가 분발해가지고 세계적인 간디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도 모르고 나는 그 욕쟁이 노예가 돼가지고 이것을 하고 온 내가 어떻게 인간이나 할 수 있겠나 해가지고 아버지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 제법 실상이죠.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지 말라 하죠. 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생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법 실상의 논리로 보면 그 물고기도 고기도 다 존재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고기도 존재 이유가 있고 부처님이고 또 나도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런 생활상에서 보면 고기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예? 먹어야죠. 그럼 먹으면 되는데 불교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소승불교의 관점이에요. 소승불교의. 그런 불교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고기 안 드신 분 계시죠? 아이고 스님 고기 안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고기는 살생이니까 고기 안 먹고 야채 먹으면 됩니다. 그래요. 심지어 잘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야채는 생명이 없어요. 야채 생명이 있죠. 물도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은. 그러면 동물을 먹나 물고기를 먹나 육고기를 먹나 야채를 먹나 나무를 먹나 전부 살생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상호의존 관계를 공이라고 부정적 측면으로 얘기했고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제법실상에 얘기했어요. 여기다 적용시키나 여기다 적용시키나 똑같죠. 분별하지 말라죠. 전부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적절히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먹어줘야 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 있죠. 미안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을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여가 필요해요. 기독교도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하고 인연되는 거.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제법실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좀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일에 이렇게 봉착이 돼요. 갈등이 많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되는가, 해서는 안 되는가. 자기 입장에서 보면 해야 되는가, 해서는 안 되는가 딱 두 가지로 고민해요. 근데 과감하게 해버리면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세상의 잣대에 걸리거든. 남의 이목, 또 내 마음 아픈 거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신심탈락이 되면 되는데 몸과 마음이 탁 없어지고 자기중심이 없어지면 되는데 전부 자기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 내 마음이 아프고 싶지 않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럴 때 눈 한번 감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제 오늘의. 여기서 혹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 새로 오신 분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이렇게 윤리 도덕의 노예가 돼버리면 이 범위가 너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범위가 좁게 사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좁아져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이렇게 이 근시안적으로 보니까 이 사물이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운동회 했는데 이 눈에다가 이 대롱을 끼고 이제 볼 차는 거예요. 이 볼을 이렇게 대롱을 끼고 볼 차는데 보일 때는 괜찮은데 볼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참 찾아야 돼, 한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롱을 끼고 사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땐 괜찮은데 이 볼이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 근데 어디로 가버리면 그때 또 관계가 또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야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여기 이제 오늘의 초점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나 같은 내용이죠. 그죠? 모든 건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부처님이다. 모든 건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이해 되시겠죠? 이거나 해석의 나름이죠. 부정 긍정이에요. 요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고 사세요, 세상에. 근데 중요한 거,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마음 아픈 거, 그죠? 손해를 보는 거. 이건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잣대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런 거 계속 이제 법화경 속에는 여러 가지로 사물을 보는 법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사물을 보는 법인데 자신이 성장되지 않으면 사물을 못 봐요. 자신이 성장되면 자신이 너무 정신력이 상승되니까 어떠한 그 감당할 수 있어요. 막말로 사람을 죽이고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필요하니까. 그리고 사람을 죽인 대가 사회적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논리예요. 너무 극한 얘기인데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실천면적으로 관세음보살이 나오죠. 근데 또 관세음보살 그것도 오해를 해가지고 무조건 관세음보살 하면 이 진리가 다 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거기도 나오죠. 관세음보살 이름하면 물에 빠져도 살아나고 관세음보살 이름을 외우면 불에 타도 죽지 않고 타지 않고 관세음보살 외우면 감옥에 갇혀도 빠져나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 관세음보살은 진리, 그러니까 제법실상의 이름이거든요.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관이라는 것은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거야, 인연을.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도 내가 감옥이 인연이구나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감옥에서 내가 있어야만이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처님의 지혜가 나오게 돼 있다. 이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진료한, 그러니까 인연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도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 다음에, 지혜가 있죠? 이 법화경에도 이렇게, 오바라밀, 육바라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바라밀은 지혜가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지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라밀 쓰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있으면 오바라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관계냐면 자동차 양바퀴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양바퀴에서 이것만 있어도 자동차가 진행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반야라고 하죠. 여기 뿌라주냐인데 원래 속어는 판야예요. 그래서 판야를 의문으로 따서 반야라고 한 거죠. 근데 이 반야는 지혜의 번역이거든요. 지혜를 반야라고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반야를 지혜로 번역하죠. 근데 지혜하고 반야는 같은 뜻인데 좀 차원이 달라요. 이 반야는 지혜가 6개로 구족이 됐을 때 실천해서 반야로 이렇게 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는 지혜보다 한 단계 높은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것이 구족됐을 때,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두 바퀴가 서로 갖춰졌을 때 자동차 나가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럼 반야가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바라밀을 보면 우리 보시 있죠, 보시. 보시는 3년 청정을 해가지고 3가지가 구족돼야 돼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주는 물건도 좋아야 돼요. 내가 무조건 이렇게 주면 어떤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그럼 저 사람은 그걸 받아먹기 위해서 비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가 성립 안 돼요. 이게 다 바람이 들어있거든요. 바람이는 보시가 성취됐다, 완성됐다. 지게도 말뿐이 아닌 지게가 성취됐다, 완성됐다. 그래야지만 지의 바람일로 가거든요. 이것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반야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긍정으로 가든지 부정으로 가든지 되겠죠. 그럼 보시는 어느 게 보시예요? 보시는 탐욕을 없앤다 그랬어요. 일본의 동원선사는. 그죠? 내가 돈을 드립니다. 돈을 드리면 어떻게 드려요? 내가 널 준다 하죠. 그럼 교만이야. 보시가 안 돼요. 내가 너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돈을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면은 같이 하나가 되니까 보시가 성립이 돼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준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해버리면 교만이 되죠. 그럼 이쪽은 뭐가 돼요? 비굴이 됩니다. 보시는 성립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 지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게도. 아까 산생명을 죽여서 내가 존재하죠. 그죠? 그럼 지게는 보시 다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산생명을 먹고 내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나를 위해서 보시해 준 거죠. 그죠? 보시해 주면서 그 뒤에 계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계법이라는 것은 상호우정 관계예요. 아까 사슴 얘기도 들었고 말라리아 얘기도 들었죠. 이 세상은 서로 인연이라는 게 있다고. 상호우정 관계가. 내가 잘나면 이 사람이 못 나야 돼요. 내가 못 나면 이 사람이 잘나야 돼요. 그게 인연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보시지게만 보더라도 어떤 관계를 하죠. 어떤 관계를 해도 거기서 그 상황에 맞는 걸 갖다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과 이것이 관계가 잘 맞아서 반야가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100살이 넘어 104살인가 그렇게 해요. 근데 아들이 80살이에요. 104살인데 아직도 좀 이렇게